오늘도 명절 전날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악에 의해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당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좌우되며 우리의 반응이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선한 것과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에게 사로잡힌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엘라 골짜기에 등장했다.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 이걸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에 의해 혹은 골리앗에 의해 사로잡힌 이 상상력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다윗만큼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지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먼 미래를 하나님께 붙들린 상상력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달라질까요? 이 단어를 보면서 저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이 전해진 사람들 속에서 마음의, 영혼의,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 회복되고 직장 회복되고 곳곳이 회복되는 걸 저 혼자 상상해 봤습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상상은 성도원들이 다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울부짖으면서 막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모습, 이 상상하니까요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때 이미 작은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일상 속에서 작은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골짜기 사이를 두고 두 나라가 대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때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골리앗의 키는 2m 93, 갑옷은 57.5, 창은 7kg. 놀라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용사고 아무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사람, 그 누구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강한 자, 이 강한 자의 대명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스포츠에서 너무 강한 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리앗과 같은 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골리앗은 강한 자의 대명사라는 거죠. 오늘 이 강한 자의 대명사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9절 10절인데요,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여러분, 이게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모욕한 겁니다. 모욕이 어떤 뜻인 줄 아나요? 강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무시한 겁니다. 완전히 깔아뭉갠 거죠.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취하는 전형적인 태도를 보여준 겁니다.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경멸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제가 골리앗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골리앗의 삶의 방식은 강한 자는 위대하고 약한 자는 무시해도 돼 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성공 제일주의로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무시해도 돼 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것이죠. 또 물질 만능주의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돈이 부족한 사람은 무시해도 돼 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거죠. 또 외모 지상주의가 그렇습니다. 외모가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또 외모가 그렇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내가 언제든 무시해도 돼 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디 보니까 교육자도 얼굴을 본다고 합니다. 안 좋은 거죠. 네.
아무튼 이런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골리앗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때 다윗은 누가 보아도 이상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전쟁터에서 3명의 형들이 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이제 맛있는 음식을 잘 준비해서 형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니까 음식을 전달해 주라고 보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음식 전해주러 간 겁니다. 싸우러 간 거 아닙니다. 전혀 그럴 생각도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음식을 잘 전해준다는 생각으로 전쟁터에 간 것이죠. 그런데 그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너무 멋진 얘기죠. 네? 당장이라도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치러본 적이 있나요?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정식 군인도 아닙니다. 빵 전해주러, 음식 전해주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이 게임이 안 되고요, 전쟁 경험도 없는 게 다윗입니다. 뭐 칼도 없고 갑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다윗의 현주소는 전혀 전쟁에서 싸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이게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오늘 한 말은 누가 보아도 이상주의자처럼 보입니다. 아니, 전쟁도 모르면서 본인 전쟁을 겪어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쉽게 뭐 이렇게 전쟁을 얘기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상주의라는 말이 뭐냐면 현실적 가능성을 무시하는 공상적인 태도입니다. 그럼 막 공상에 빠져 현실을 전혀 도외시한 상태에서 상상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은 이상주의자처럼 보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기반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돈이 필요 없다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돈을 모아도 됩니다. 오늘부터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저축하셔도 됩니다. 돈 모아도 됩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사랑하게, 돈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수많은 죄악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일만하게 뿌리가 바로 돈을 사랑하면서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돈을 중요하고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신앙은 현실을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산속이나 다른 곳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현실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더더욱 이상주의자처럼 보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다음은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등장합니다. 엘리압은 반대로 누가 보아도 현실주의자처럼 보입니다. 당시 엘리압이 전쟁이 무엇인지를 몸소 온전히 경험했습니다. 이 골리앗이 막 모욕을 퍼붓는 걸 40일 동안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형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골리앗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구나,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끔찍한 것이구나, 그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압 앞에 누가 나타났죠? 다윗이 나타난 겁니다. 다윗이 나타나서 뭐 했죠? 골리앗? 그거 이길 수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아니, 고백은 좋은데 큰형 엘리압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저거 현실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막 어렸을 때는 전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럼 용돈 안 줄게 이러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현실이 중요한데 이걸 모르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큰형 엘리압이 보기에는 다윗이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엘리압이 다윗에게 따끔한 한마디를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이 엄청나게 분노를 하면서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네가 전쟁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현실을 모르면서 이렇게 쉽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엘리압의 이 얘기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실에 입각한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엘리압의 아쉬운 점이 한 가지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현실에 충실하다 보면 신앙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너무 현실에 빠삭해요. 현실은 너무 막 민감하고 정확히 잘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신앙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보인 거예요. 이거 맞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잖아요. 정말 제대로 된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린아이였고 전쟁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현실이었죠. 그러나 그의 고백만큼은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아주 분명한 고백이었죠. 골리앗도 너무나 강력하고요, 큰 존재였어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 이스라엘 군대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고백은 분명한 거죠. 상황이 어려운 거 이해합니다. 환경이 어려운 것도 이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죠? 이 고백은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신앙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여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믿고 배웠던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받아야 되는 거였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였습니다. 어쩌면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모욕받으면서 치욕받으면서 무시당하면서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신앙, 그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현실에 충실했던 엘리압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았던 것이죠. 엘리압은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현실에 입각한 거예요. 저 어린애가 뭘 알겠어, 저 전쟁도 모르는 애가 뭘 알겠어, 고백만 하는 거지 뭐. 여러분, 그런데 어린아이들 배울 점 많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진짜 순수한 걸 많이 보게 돼요. 아이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보면요, 진짜 저희가 사실은 회개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들의 얘기가 들려지는 신앙, 아이들의 신앙 고백이 들려지는 믿음, 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엘리압이 잃어버렸던 것은 너무 현실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 다윗의 고백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신앙생활은 뭘까요? 이상주의적인 모습만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현실적인 모습만 가득한 것도 아닙니다. 이상과 현실의 균형입니다. 분명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균형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너무 잘 알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균형 잡힌 신앙이 가능할까요? 첫째, 일상 속에서 승리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왕은 이제 다윗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 너무 어려서 전쟁에 나갈 수 없어.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고 너는 어릴 때부터 양치기였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때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했는지를 이제 얘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간증 스토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다윗이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다윗은 형들은 전쟁에 나가고 나는 양만 치고 있어서 자신의 일상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초라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목동으로서의 일상생활을 정말 충성스럽게 잘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거기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하루는 다윗이 양을 지키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린 양을 물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사자나 곰을 쫓아갑니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자와 곰과 싸워가지고 어린 양을 구해냅니다. 와, 이게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이 어린 다윗이 쫓아가서 사자나 곰이랑 싸워가지고 구해낸 거예요. 그리고 사자나 곰이 다시 일어나서 자기 공격하려고 하니까 수염을 잡아가지고 다시 쳐서 죽입니다. 안 믿으신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이제 믿으시겠죠? 여러분, 저희가 알던 다윗이 아닙니다. 아이고 어리고 약하고 부족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다윗이 아닙니다. 어린 양을 물어가면 돌변합니다. 어린 양을 물어가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진짜 목자가 돼서 구해내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평범하게 양을 치고 있는 지루하고 정말 지겹고 루틴한 그 목동 양치기의 삶 속에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건 작은 승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작은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아마 패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진짜 어린 양 잃어도 봤을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다시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비로소 승리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승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에서는 큰 거 아니고요, 작은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 작은 승리의 경험이 누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근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얘기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뭐예요? 다윗은 일상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있으시잖아요. 이거 다 갖고 계시잖아요. 맞아, 그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일상에서 그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거 건져주셨지, 구해주셨지, 그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이 경험이요, 그런데 옛날 경험이, 아주 오래된 경험이 아니라 생생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일어난 경험이었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붙들리면서 일어났던 살아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오늘 하루에 만나요. 오늘 만나주시고 오늘 일하시고 오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적되면요, 겁이 안 납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어제도 이겼는데 오늘도 또 이기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마 사자나 곰의 위협 앞에서 무기력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일상 속에서. 또 사자나 곰의 발톱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어떻게 되나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일상 속에서. 또 사자나 곰의 발톱 진짜 이기고 싶었을 거예요. 무찌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뛰어가게 됩니다. 달려가게 됩니다. 발걸음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밤새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에 이런 거 막 너무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막 무서웠는데, 두려웠는데, 걱정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일상 속에서 이겨낸 겁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되는 거죠. 이게 라이브, 지금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실제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요 신앙생활은 끝난 겁니다. 다윗은 이런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불어서 승리했던 경험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무섭지 않았던 거예요.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내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한 구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일상 속에서 작은 이 승리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따라가는 목자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따라가는 목자가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분명히 부족한데 부족하게 여겨지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자가 내가 따라가고 믿는 목자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겠으니까 상황은 부족한데 마음은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환경은 부족한데 내 영혼은 부족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목자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이죠. 이것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강명식 씨의 승리라는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어쩌면 제가 굉장히 자주 반복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거기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기 원하잖아요. 그 승리를 좋은 결과, 또 좋은 성과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승리가 그게 아니래요. 이 가사에서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느냐?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니 승리래요. 이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승리의 경험을 많이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어떻게 균형 잡힌 신앙이 가능할까요? 둘째, 자신만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방법이 아니라요, 자신만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울왕은 다윗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했다는 경험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들어보니 고개가 끄덕여졌거든요. 그때 사울왕이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소중한 군복을 줍니다. 여러분, 군복을 받았다고 하는 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사울왕이 자신의 전부를 준 것 같아요. 너를 진짜 아끼는 마음으로 이 군복 줄게. 그러니까 군복 입고 한번 당당하게 한번 싸워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군복이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잡았어요. 그런데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걸을 수 없으면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뭐 싸울 수도 없는 겁니다. 자신에게 익숙하지가 맞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합니까? 자신에게 맞지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다고 하는 그 무엇이 있어도 자신의 옷에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사무엘상 17장 39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옮겨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허리에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장한 채는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벗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죠? 자신에게 맞지 않은 걸 내려놓은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 간증 들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간증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와,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어머, 어떻게 저렇게 기도해가지고 저렇게 자녀가 좀 이렇게 변화됐나? 그러면 나도 저렇게 막 해보고 싶어서 따라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하루는 잘할 수 있습니다. 3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다시 화가 납니다. 네, 그렇죠? 잘해줬다가 화가 나죠, 그렇죠? 이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왜 그런 거죠? 그 간증은 그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은혜일 뿐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 나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나만의 방법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사울의 군복 대신 무엇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켜줬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드디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막대기를 가졌대요. 이 막대기는 뭐냐면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도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주머니에는 물맷돌 5개를 넣어 놓는 거예요. 이게 무기의 전부였대요. 여러분, 이거 너무 좀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골리앗인데, 골리앗이랑 싸워야 되는데 화려하고 최신 무기 뭐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윗은 나무 막대기 하나, 그리고 돌 5개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야, 이거 나를 무시하나?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기가 막혔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를 이기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데 골리앗은 몰랐던 게 있습니다. 다윗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자와 곰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사용했던 도구가 뭔지 아세요? 막대기와 물맷돌이었습니다. 지금 그거 쓰겠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썼던 그 도구 내가 써가지고 이제 너하고 한판 붙을게. 넌 끝났어. 이거거든요. 이 현실을 골리앗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다윗이 진짜 무서웠던 게 뭐냐면 돌 5개만 챙겨옵니다. 뭐죠? 골리앗은 돌 5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돌 5개 안에 내가 끝내겠다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뭐 어린아이고 불쌍하고 안쓰럽고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오늘 물맷돌 5개면 너 끝나. 여러분,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와, 이 도구가 그런 도구예요. 여러분에겐 이런 도구 있나요? 이거 가지고 나면 끝나는 거야. 이거 가지고는 내 고민과 문제, 아픔 이제 완전히 정리돼 끝나. 여러분, 이런 무기 갖고 계시나요? 저한테도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이 들 때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일기를 쓰는 겁니다. 저는 물론 뭐 평상시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일기를 쓰긴 하는데요, 진짜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고 할 때는 하루도 안 빠지고 일기를 씁니다. 왜 일기를 쓰는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약하고 무기력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그거 기록해 놉니다. 전부 기록해 놓고 언제 꺼내서 보는 줄 아세요? 제가 나태해질 때, 제가 교만해질 때, 제가 무언가 잃었다고 착각할 때, 그때 그 일기장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 안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맞아, 나 하나님 붙잡고 이겼지? 나 하나님 붙잡고 승리했지? 내가 붙잡을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다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이것이 제 비밀 무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만의 무기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
목사님도 이런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나도 내 무기를 많이 만들어 봐야지. 오늘 한번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셨던 우리의 무기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거 다시 꺼내 쓰세요. 다른 거 쓰려고 하지 마시고, 누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쓰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겼던 그 무기, 그거 꺼내서 다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 작은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나만의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균형 잡힌 신앙,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 생활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라는 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이라는 말씀 드렸죠. 자, 상상해 보십시오. 설교를 다시 떠올리시면서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의 삶을 다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려지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승리하는 경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이기는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2021년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2021년도, 이미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 무기를 가지고 다시 또 이기는 그걸 상상해 보십시오. 올 하루가, 올 한 해가 완전히 다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일상 속에서 정말 고단하고 피곤하고 뭐 하나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은 일상 속에서 작은 승리를 누적해 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